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깊은 평강과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 비슬리 머레이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창조라고 하는 최고의 기적에 버금가는 창조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참 생명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곧 죽는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니 정말 기쁠지 아님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지 죽음이라는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운지 헤어져야 할 가족들과 친지들로 너무 슬픈지 등의 여러 반응과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리 국립병원의 원목으로 사역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지난 8년 동안은 우리 교회 사역과 함께 밑동으로 겸하여서 사역을 하였고 그 후로는 플랜동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환자분들의 임종을 보고 임종 전에 이야기를 나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기쁘게 그리고 감사로 마지막 삶의 순간을 고백하셨던 분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막상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원망도 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막막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들을 정도로 죽음의 무게가 예수님을 누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고초와 고통이었던 죽음의 무게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할 그 죽음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함께 살펴보시며 부활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해와 소망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끝나게 하십니다. 실제로 육체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공관 복음서에 비해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서술하고 기록한 이유는 이 당시 철학이 사람의 몸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영적인 사상인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몸의 중요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으로 죽으셨고 그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주신 첫 말씀이 바로 평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하시고, 그 좀 전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 막달라와 말씀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삶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도 끔찍한 죽음, 유월절에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전에서 본 제자들의 그 충격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부재에 그들을 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곧 그들을 잡으러 와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라 하는 그 두려움으로 문을 꼭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베드로의 말이나 주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어붙어서 작동 불능인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곧 붙잡혀 죽을 것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하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다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 샬롬은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일상적인 인사말이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는 일상적인 말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축복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세상의 구원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했던 인사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샬롬은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완전한 샬롬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라페 소아 아베쿠부. 이 문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오는 것, 주시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라뇨 이몰레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부활하셔 생명의 평안을 새롭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는 은혜와 더불어 평강, 샬롬이 항상 쓰였으며 오랫동안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부활절 인사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기쁨과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셔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심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이 그들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얻으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해로는 도마의 믿음에서 살펴봅니다.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은 마치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는 왕과 같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도취의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사실이 자기만의 세계를 깨트리게 될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거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도마의 생각 속에 주님은 죽으셨고 이제는 주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부정했던 도마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인칭 대명사 나의를 씀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이 순종적인 종으로서 그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인정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간 고백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론의 교리에 아주 중요한 구절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도마는 자기 세계에 단순히 갇혀있는 의심 많고 속 좁은 제자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말리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도마가 하는 말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과 도마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감격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감격은 아마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 4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자 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도마는 내세에 대해 주저앉고 여쭤보는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받으신 것을 본 도마와 제자들은 모두 도망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몇몇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 승천 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제자가 되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 죽음을 호령하는 주님을 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도마, 모르는 것은 물어보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깨달으려고 애쓰는 도마,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은 있었지만 두려움에 도망간 도마,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자기 세계관에 갇혀있는 도마.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고 나서야 깨닫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현실적인 도마. 여러분, 누구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열정을 가진 크리스천들과 비슷한 도마요, 도마와 비슷한 열정을 가진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다시 사실 것에 대해 도마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과 도마의 믿음에 대한 차이, 간격을 없애도록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마의 그 의심 가운데 있었던 얼어붙은 믿음, 그 약한 믿음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확인을 시키시고 그의 믿음에 새롭게 인을 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놀라운 손길은 도마에게 있어서는 실체가 되어서 보여졌지만 그 놀라운 손길을 실제로 보진 못하였어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느끼고 감동받아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해석이 되어진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고작 맹신이라면 우리에게 66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을 직접 계시해 보여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해석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말씀 사이에 혹시 커다란 괴리는 있지 않은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현실적인 도마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돌아보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면 또 너희로 그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그분을 힘입어서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의 그 생명은 살아있다는 뜻으로 죽었다는 죽음의 반대입니다. 죽음에 대해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기 시작한다라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명백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동등한 입장으로 다가오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으로부터 탈출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계속 살아가려는 인간의 그 욕구와의 사이에서 실존적 갈등과 또는 긴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문제나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직면하여야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현실을 잊으려고 현재의 삶이 불멸인 듯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에 대한 컨셉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며 심판 날에 우리 몸과 영혼이 부활에 대한 진리의 믿음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되어서 잠 또는 수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해 많은 고통과 이 주제에 대해 가능한 이야기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통한 인간의 죽음을 그의 창조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부한 인간의 죄는 죽음이라는 필연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소송시키고자 그의 아들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 불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생명이 바로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또한 죽음의 두려움도 충분히 이겨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도마를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일련의 일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워진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독생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육체의 겉옷을 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과 친지들과 육체적으로 잠시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나 온전히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린다면 그 슬픔은 잠깐이어야 하고 그 두려움의 무게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여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영생의 축복으로 한 걸음 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잘 견디며 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힘쓴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지 못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는 선한 공동체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